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해요. 모르드게가 충성스러운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참 그게 2장, 에스더 2장에 나타난 일인데, 그런데 그게 이제 오히려 그때 상을 받았으면 이 또 결정적인 승리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상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최고로 사용하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그 기간도 씨를 뿌리는 기간이에요. 씨를 뿌리는 기간. 그래서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시편은 어느 때 지어진 시편일까 연구한 결론이 뭐냐면 포로기예요. 포로기. 시편 우리 126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898면 시편 126편. 여기 제목이 써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70년 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된 거죠. 아주 감격스러운 노래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응답이 더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 우리가 부를 건데 거두리로다. 옛날에 전주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별명이 거두리. 왜냐하면 이분이 항상 길을 갈 때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496장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분이 이제 어떤 그 양반을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너무 집요하게 하니까 알았다고 해놓고 또 막상 교회 가기는 싫으니까 절로 피신을 갔다. 절로 절로 피신을 가니까 또 가니까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눈이 내려서 미끄러워서 못 가겠다. 이맘때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분이 거두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 어느 정도 지도가 한 사람이냐면 눈을 쓸었는데 밤새 쓸었대. 밤새 쓸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아침에 눈 핑계 대고 교회 안 가려고 절로 도망갔는데 그 밤새도록 눈을 쓸은 거기에 탄복해가지고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도 늙어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이분이 선행을 많이 했던지 구제를 많이 하고 거지들을 돌보고 그랬던지 장례식에 거지가 200명이 와서 우리가 관을 들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더가 왕에게 눈물의 간청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의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병 걸렸어요. 병이 걸려서 선지자가 이 병은 죽을 병이다 그랬는데, 그러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될 때 70년이죠.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됐는데 페르시아에서 키레스 왕이 해방시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기도를 70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80대 노인 입장에서는 10살 때, 10대 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리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참 물론 너무 길죠.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너무 긴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자녀를 낳고 정착해서 살아라. 70년에 돌아온다. 오늘 이 성경의 역사적 배경은 그 포로기가 끝난 이후예요. 이 사람들이 70년 살다 보니까 70년 살았는데 새롭게 어디를 돌아가냐. 이 페르시아 땅이 내가 70년 산 땅인데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유다인 진멸 조서. 우리가 알죠? 12월 13일에 하만이 유다인 진멸 조서를 왕의 도장을 찍어서 내보냈는데,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 배경은 3월 23일인데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다들 계획을 세웠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약 7만 5천 명이 유다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아직은 오늘 성경에 나오죠. 북아프리카에서 인도까지니까 너무 땅이 넓은 거예요. 이미 이제 그 명령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들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 진멸 조서를 행하려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눈물을 흘리는 거죠. 눈물의 간청을. 오랫동안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지금 이제 유다인 진멸 조서 철회하여 주소서 이렇게 함께 요청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 내 민족의 멸망을 참아 보리이까. 어찌 내 민족의 멸망을 참아 보리이까. 우리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요, 민족의 흥망, 성쇠가 그 세계 역사잖아요. 그리고 또 나라의 흥망 성쇠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정권 혹은 당, 어떤 당이 집권하냐, 그게 이제 또 중요한 이슈였는데, 여기 학자들이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권력을 쥐게 되면, 왕이 권력을 쥐게 되기 전에는 나름 성실하고 나름 공평한데, 쥐게 되면은 부패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뭐 궁예가 철원 지역에다 나라를 세울 때 얼마나 그 사람들 칭송을 받았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농동기에 가서 같이 땀 흘려 일하고, 왕이 된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부패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100% 그렇게 얘기해요. 100%. 역사를 보면 100% 권력을 주게 되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악한 법을 입법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진멸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부류가 있게 되는 거죠. 왕과 왕의 간신배들, 정치 몰입애들이 만든 그런 법에 의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악한 자로 그렇게 명명이 되고 어느 때가 되면 그냥 다 죽이고 그 재산을 갖는 것. 이건 아주 오랜 인류 역사입니다. 죽이면 죽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재산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게 그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왕에게 간청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기도가 우리한테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풍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반대되는 법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제 과거의 미국에서는 낙태를 많이 하는 나라, 법으로 그렇게 하는 나라는 원조를 적게 한다. 이게 이제 과거의 미국의 기조였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이제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런 차별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는 원조 안 한다. 낙태가 법으로 보장된 나라에는 원조한다. 이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들. 또 동성애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나라에는 또 미국에서 원조 안 한다. 동성애를 권장하고 보호하고 그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나라에는 우리가 지원한다. 이런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법을 만들면 그걸 이제 좋은 걸로 인정해주는. 그게 이제 뭐 미국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참 좋은데 이 성경에서 금하는 것을 그 차별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 성경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인권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법으로 징치해야 된다. 이런 법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더와 똑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잘못된 입법에 대해서 철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다수이지만 소수의 인권도 또 때로는 존중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소수 죄송합니다. 소수자의 권익을 요즘엔 또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동성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호해야 된다. 잘못된 것들이 입법화되고 있는데 결국 권력이 강해지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국회 다수 국회의원을 배출하면 모든 법을 다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멸조서, 에스더는 지금 진멸조서 철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왕에게 간청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입법에 대해서 그걸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오늘 그 성경 다음 장 9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이제 모든 위기가 끝난 상황인데 9장 22절에 보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다.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고 대적은 근원은 대적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에게서 벗어난 것이고 또 악한 권력자에게 벗어난 것이죠. 이제 9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평안함을 얻었다. 그전에는
불안한 거죠. 불안해요. 그 다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그런 9장 22절에 에스더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또 해야 되겠죠. 대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한 법을 세우는 그런 세력들에서 불안한 거죠.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자꾸 입법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법을 자꾸 세우면 역사를 보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 나라의 통치를 우리 역사를 보면 많이 받았잖아요. 그 다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자꾸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법 행위가 있지 않기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수를 확보했다고 해서 입법의 칼을 너무 휘두르게 되면 슬플 수밖에 없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다음 장에 가면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악한 자들을 멸하고 14일, 15일 이틀을 13일은 악한 자를 멸하는 거죠. 원래는 그날이 유다인 멸절의 날이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만은 냉철한 사람이고 강건한 사람인데 걔가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하만을 확 꼬꾸라져 넘어지는데 정확하게 에스더의 무릎에 대가리를 확 박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 왕은 하만의 말을 듣잖아요. 자기의 직인을 준 사람인데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 왕과 하만의 사이는 갈라지지 않아요. 형제처럼 아주 끈끈한 사람이거든요. 밤에도 그냥 서로 만나서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극적인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만이 왕이 먼 발치에서 바라볼 때 그냥 에스더에 그냥 품에 엎어지듯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니까 한 것이지 이게 뭐 우연이겠어요? 뭐 자기 옷깃을 밟고 넘어져서 정확하게 에스더에게 무릎 위에 엎어지겠어요? 악한 자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될 것 같고 그게 다 자기의 계획대로 될 것 같은데 그날에 정확하게 하만에 우리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그 간신배들의 가족들이 다 그 사자굴에서 밥이 됐잖아요. 뼈가 부러뜨릴 정도로 사자가 먹었다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만을 따르는 7만 5천 명의 악한 무리들이 정확하게 12월 13일 날 다 멸절했어요. 그리고 하만이 그렇게 자랑했던 나는 아들이 10명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하만이 자랑을 했는데 그 아들이 그날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자의 형통 앞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은 히스기야한테 그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 시간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도 건장할 때는 눈물로 기도 안 했어요. 죽을 병이 걸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적인 것. 옛날에는 뭐 정치, 경제, 문화, 뭐 종교 그랬는데 요즘에 경제가 너무 강한 거야. 경제가 되는 일이면은 뭐 의로운 정치 철학도 다 버리는 것이고 의로운 종교 규범도 다 버리는 것이고 오직 그냥 경제로만 모든 것이 다는 이 세상이죠. 경제적으로 잘 나가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도 그냥 승리한 자처럼 이렇게 봐주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되죠. 교만해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나를 사랑하심입니다. 우리가 뭐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된다고 해보세요. 반드시 교만해지고 반드시 부패 타락하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도 대통령이 처음에 될 때는 뭐 나름 그런데
되고 나면 다들 뭐 얼마나 교만해져요. 인류 역사에 모든 왕, 요즘 말로는 대통령이지만 모든 왕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다 부패하고 교만해지고 악한 법을 만들고 이기적인 법을 만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지나간 얘기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했으면 바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그래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건데 그 정권이 10년씩이나 하고 나니까 부패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바로바로 권력이 분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오래 가면은 반드시 부패하고 악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무조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다 응답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또 착각이 또 있어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걸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또 감사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또 우리가 피곤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말아야 되는데 때로는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피곤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유혹이 있고 교만에 빠지고 또 악한 것과 타협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세상의 유행인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는데 책 표지에 와신상담이라고 써 있더라고. 와신상담. 이 말은 이제 옛날에 한나라 무제 때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누울와 섭신, 섭이라고 하는 것은 땔감이에요. 땔감 장작. 그 다음에 상담, 상은 맛볼 상, 담은 쓸개담. 거친 장작 더미 위에 누워서 자고 쓴 쓸개 맛을 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거나 실패한 일을 다시 이루고자 굳은 결심을 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좀 연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어려움이 없게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세상으로 쫓아가고 그러기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때로는 또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만 생각하기 쉬워요. 영광의 신앙, 고난의 신앙도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또 나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고난, 스스로의 수고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수고가 없다. 그게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너무 세상이 화려하고 발전하고 편리주의로 돼가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따를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앞에 곤고함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예수님을 못 따랐나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악한 법이 세워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겠고 또 에스더에게 있어서의 자기 민족, 우리로서는 신앙 공동체인데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가 핍박을 받는 법이 세워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비난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고의 땀을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한 주간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그래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를 얻게 되었다,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뒷부분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의, 기쁨의, 존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졌고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빠져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공격받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넘어지고 쓰러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더욱더 영적인 무장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과 존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